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니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3장부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의 종결과 약속의 땅의 정복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3장은 언약궤를 앞세운 요단강 도하의 준비와 기적적인 도하 사건을 다루고요. 4장은 요단강 도하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여호수아의 위상이 높아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5장 초반은 이 모든 사건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을 기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4장 15절부터는 요단강 도하 사건의 결말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호수아 옆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요단강이요 겹겹이 쌓여 있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 육지를 밟게 되자 봇물 터지듯 다시 쏟아져 흐르게 됩니다. 언약궤가 육지로 나오자 요단강이 흐른 것은 요단강의 물이 다른 이유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는 것이 증거된 것이죠. 전과 같이는요 3일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 머물고 있던 바로 그때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와 같이 도로 흐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눈으로 본 증거를 생생하게 표현하므로 이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15절부터 18절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 결과 강물이 본래대로 돌아간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3장 15절에서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일어난 기적과 아주 좋은 대칭을 이루고 있죠. 즉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 16절과 18절에서 언약궤, 증거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취된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자리이자 사명의 자리인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이 길갈에 도착한 후에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서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 당사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하면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라는 증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만 4일이 모자라는 날이었고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날짜를 기술함으로써 6월절 규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6월절을 예비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성별된 민족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깨달았습니다. 20절에서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지요. 이 행위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세세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리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드디어 그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함으로써 애굽에서 겪은 노예의 수치를 모두 다 굴려버렸다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요단강 언덕으로부터 약 8km가량 떨어진 길갈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첫 야영지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교두보가 된 곳입니다. 이후에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뿐 아니라 사사시대 또 초기 이스라엘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평평한 지역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큰 돌무더기는 누구와 보아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손들이 이 돌의 의미를 물을 때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그 기적이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건넌 것과 동일한 은혜의 역사임을 증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표지가 필요합니다. 이 표지는 눈에 보이는 조형물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간증으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겠습니다. 2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까지 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고백이지요. 땅의 모든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심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관점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잘 전해져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냥 민족신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가나안과 주변 왕들에게 전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단지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남겨지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후 여인들의 찬양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삶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의 선하심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선택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녀에게 전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신뢰하고 경험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입성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